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이 아름다운 5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치유를 받았던 시편이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이 시편을 계기로 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편은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그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더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 외에도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라는 존재에 대해서조차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뭘까? 이렇게 회의감도 들게 되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족 안에서 그런 사람들 안에서 또는 우리가 뭔가 모르는 배신감을 느낄 때 또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 때 이럴 때는 우리는 정말로 깊은 회의 속에 들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죠.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난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고통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막막하고 두려움마저 빠집니다. 이럴 때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언제나 나를 찾으시고 언제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찾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앞으로 여러분 보게 되겠지만 어디에서나가 굉장히 많은 비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힘든 속에 있다면 또는 여러분 좌절 속에 있다면 어떤 의심 속에 있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요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해가 떴습니다. 만물이 그냥 다시 소생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라는 생명체 그 근원을 다시 한번 시편 139편은 이야기하면서 그 생명의 그 근원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것을 139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시편이며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이 24개의 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은 1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여행을 함께 가도록 합시다. 자, Psalm 139, 예, 시편 139편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Lord, O 주님, You have searched me. 자, have 플러스 pp가 되어서 현재 완료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를 서치라이트처럼 저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치라이트 아시죠? 당신께서는 저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you know me, 당신은 저를 아십니다. 우리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한 번씩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You know when I sit and when I rise. 심지어 뭐까지 하시느냐? 내가 앉을 때 그리고 내가 일었을 때조차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you perceive. 당신은 perceive, 인식한다는 것은요. 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내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까지도 perceive, 인식한다는 거죠. My thought, 내 생각을 from afar,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나를 서치라이트처럼 찾으셨고 그래서 찾아서 이제 you know me,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은 내가 앉을 때나 when I rise, 내가 일어섰을 때 아시고 당신은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인지 속셈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그 힘든 마음을 누구에도 호소해봤자 어떤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마음 밑바닥까지 그렇게 그것이 이렇게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럴 때 하느님 당신은 저를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위안을 얻죠. 왜? 하느님 다 아시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느님이 저를 아신다고 했지요. 자, 어느 정도를 아시는지. You discern my going out and my lying down. discern은요, 구분해가지고 안다는 겁니다. 내가 going out, 내가 밖으로 외출하는 것. 그리고 my lying down, 내가 들어눕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앉을 때, 내가 일어섰을 때,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누워있는 것조차 다 알아채신다는 거예요. You are familiar with all my ways. 당신은 어디에 굉장히 익숙하냐? 내가 하는 모든 방식을 당신은 다 익숙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지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투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그대로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 모든 것을 다 익숙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전부 다 안다는 게 좀 두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 앞에, 거룩한 어떤 존재 앞에 가면 굉장히 두려움에 떨죠. 그래서 저번에 이런 베드로가 뭐랍니까? 저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I am a sinful man. 죄 많은 인간이니까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변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에 대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의 나에 대한 암은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Love and compassion입니다. 사랑과 연민이 가득하게 나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으로, 나를 정말 연민에 가득한 마음으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할지조차 다 알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라는 존재를 정말로 사랑으로, 연민으로, 어떤 날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정말로 안 되고, 내게 왜 사랑이 이렇게 부족한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 내 안에 있는 상처, 여러 가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심플맨이 아니었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그런 뜻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당신은 내 모든 ways, 내가 하는 모든 방식을 당신은 이미 익숙합니다. 다 압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더 많이 친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간상 기도까지 하게 되는 거죠. 말없이 그냥 가만히 하느님 앞에 있게 되죠. 왜? 다 아시니까. 그리고 이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연민이 가득한 분이니까 다 좋게 하실 것임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좋게 이끌고 가심을 알게 되는 그 마음에 들어가는 거지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아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Before a word, 강조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먼저 is가 왔죠. 한마디로 뭐냐?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어디에? On my tongue, 내 혀 위에 한 단어, word거든요. 한 단어를 말하기 전에도 You know it completely. 당신은 그것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에 한 단어를 올리기 전에 이미 하느님께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할지를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O Lord, 오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는요,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떤 경우에는 한숨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감탄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느님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것,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한 단어를 내 입에 올리기도 전에 before거든요. You know it completely. 당신은 완전하게 아십니다. Oh Lord, 오 주님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한
하느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가 애착 관계를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애착입니다. 존재 뿌리의 애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유도 너무나 아름다운 비유를 놓고 있습니다. You hem me in. hem in 하는 것은요, 닭이 알을 품듯이 품는 것이 바로 hem in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고 계십니다. behind and before. 뒤에서나 앞에서나 다 품고 계신다는 거죠. 구약 성서에서 여러분 이집트 탈출하고 난 뒤에 하느님의 빛이 이스라엘 전체를 앞뒤에서 지키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뒤에서나 나의 앞에서나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과거, 비록 우리 과거 안에 상처도 많고 또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before, 나의 미래조차도 하나님께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와 동시에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You have laid your hand upon me.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내 머리 위에 have laid, 얹었다는 거죠. 내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요, 강복하는 겁니다. 예,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닭이 알을 품듯이 내 과거와 내 미래를 딱 품고 계시고, 나의 현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든든합니까? 저는 처음에 139편의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로 다 품으시고 내 과거나 내 미래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나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정말로 감동이 되죠. 그래서 다윗도 다음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Such knowledge. 자, 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 사실은 such knowledge, too wonderful, 너무나 wonderful, 멋있다는 거죠. For me, 나로서는 너무나 멋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나를 이토록 돌보시고 있다는 것, 너무나 wonderful하고, to lofty, 너무나 고귀하다는 겁니다. 뭐 하기에는 to attain, 내가 간직하기에는, 내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wonderful하고 너무나 lofty, 너무나 고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가 솟아올라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too wonderful, too lofty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고귀하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좋은 하느님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부터 도망갈 때가 있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그러니 내가 어떻게 당신의 영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염려하시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일었을 때, 내가 앉을 때, 내가 밖으로 나갈 때, 내가 들어누울 때, 내 입에 한마디 오기도 전에 당신은 다 아시는데 내가 당신의 영으로부터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 제가 당신의 그 존재로부터 제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벗어날 길이 없어서 우리가 깝깝하냐? 아니지요. 하느님이 나를 보고 있고 하느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는 하느님의 영이 계신다는, 성령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씩 그로부터 도망갈 때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도망가는지. If I go up to the heavens, 내가 하늘 위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하늘 꼭대기까지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도 you are there. 당신은 그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I make my bed in the depths, 내가 아주 깊이, 아주 우리가 말하는 심야에 내 잠자리를 거기서 make my bed 한다는, 내가 들어눕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아주 깊은 그 심야에 내가 잠자리를 한다 하더라도 you are there이죠. 당신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로 내가 올라가거나
내가 저 바다 밑에 아주 깊이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 내가 잠자리를 튼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 갈게요. 또 도망가는 방법이 또 나왔습니다. If I rise on the wings of the dawn. dawn은 새벽이거든요. 내가 새벽의 날개를 타고 내가 올라가서 If I settle on the far side of sea. 바다 저 멀리 끝까지 가서 내가 그 자리를 잡는다면 even there, 심지어 그곳에조차도 Your hand will guide me. 당신의 손길이 나를 가이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금 미래적 문장이죠. 만약 내가 새벽에 그 날개를 타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내가 바다 저 끝까지 far side까지 가서 settle on 자리 잡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바로 그곳에조차도 당신의 손길이 나를 가이드할 것입니다. 그리고 your right hand, 당신의 오른손이 will hold me fast, 나를 꽉 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윗의 체험이었죠. 내가 하늘 꼭대기로, 바다 저 밑바닥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새벽에 날개를 타고 바다 끝까지 저 멀리까지 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곳에조차도 당신의 손이 나를 가이드할 것이고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꽉 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에 보면 항상 하느님의 오른손은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hold me fast, 꽉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뭐로? 사랑으로, 염려로.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힘든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은 여러분이 그만큼 아파하듯이 하느님께서는 정말 가엾이 여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 문장은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If I say, 뭐라고 말하느냐? 확실히, surely, the darkness, 어쩌면 이 어둠이 will hide me, 나를 숨겨줄 수도 있어. 그리고 the light, 그리고 이 빛은 become night around me, 내 주위에 밤을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심지어는 확실하게 이 어둠이 나를 숨겨줄 것이고 will hide 할 것이고 빛조차도 내 주위에서는 어둠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어둠이 되어서 하느님이 나를 못 찾을 거야. 심지어 내가 만약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고 지금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예, 심지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둠이 나를 숨겨줄 거야. 빛도 내 주위에는 어둠이 밤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even the darkness, 그 어둠조차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앞에서 나왔었죠. You are there. 당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even there, 바로 even there, 그것조차에서도 당신의 오른손이 저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even the darkness, 이 어둠조차도 will not be dark to you. 당신에게는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The night, 조금 전에 그렇게 말했죠. 낮이, 빛이 내 주위에 night, 밤을 만들어줄 거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he night, 밤조차도 will shine like the day, 마치 낮처럼 빛날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는 어둠이나 밤이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투명하다는 겁니다. 다 보인다는 것이죠. For darkness, 어둠은 is as light to you, 당신에게는 빛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이 마지막에 darkness is as light to you가 굉장히 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여러분 심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극한 여러 가지 아주 깊은 고통이나 여러 가지 겪을 때는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주위에 뭐가 탁 둘러싸여진 거냐 하면 어둠이 둘러싸인 거거든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심지어는 심리학에서는 안경을 끼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대로 보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아주 왜곡해서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힐 때는 굉장히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또는 내 자신을 굉장히 왜곡해서 볼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제대로 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심리학에서는
안경을 끼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대로 보라는 거죠. 제대로 보면 그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 기법을 씁니다. 비너자 기법이라서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는 내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는 그 의자에 그 상대를 두고는 그 상대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게 하면은 조금 더 내 시야가 조금 더 왜곡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렇게 제대로 보게 되거든요. 그런 기법들도 있는 것처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에게서는 이 어둠이라는 것, 특히 우리가 어둠에 둘러싸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이때 이 어둠은 또 하나님 앞에서는 as light,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은 사랑과 연민입니다. Love and compassion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라서 변화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하면 버리는 사랑도 아니고 조건적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우리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줘야 하는데 부모님도 굉장히 상처가 많고 또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못 해줬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안정적 애착을 가졌다 하더라도 굉장히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낄 때가 있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내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할 때도 있고 내가 굉장히 싫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 어둠이거든요. 이 어둠은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같은 겁니다. 하느님은 빛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네 스스로 그 어떤 굴레처럼 어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어둠이 아니야. 빛이야. 그것이 오히려 너를 뭐 할 거냐? 성숙시킬 거야. 너를 크게 할 거야. 너를 좀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우리를 hold me fast, 우리를 꽉 잡고 계시는 거죠.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항상 옆에서 지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139편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이 시편은 우리 존재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약성서에서도 이미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이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우리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139편에 있는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은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는 바로 139편의 뒷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139편 뒷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비록 고통 중에 있다면 그 고통이 결국은 어둠이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